오늘도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는가를 마음으로 느끼고 또 감사하며 삶으로 실천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 자료 나아가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금 품어보고 그 사랑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힘과 용기를 얻으며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결단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닫혀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보게 하시네.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에 또 새로운 은혜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은 완성되어 가네.
날보다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에 또 새로운 은혜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은 완성되어 가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소망 없는 인생에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나 오직 주를 나 오직 주를 다시 한번 찬양하리라. 고백합시다. 나 오직 주를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걸어가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힘없는 자 복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걸어가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다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와 코람데오 공동체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간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 살기보다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또 작은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욕심과 자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이 순간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각자 삶으로 돌아가서 주어진 자리에 역할을 다하게 될 텐데 언제나 주님 안에서 뜨겁게 기도하며 주님의 나라와 비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우리가 직장과 학업과 각자의 환경 속에서 지쳐 힘들어 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또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나라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최근 몸과 마음이 약해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님의 이름을 팔아 악한 행동들을 일삼고 이죽을 취하는 이단들과 신천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상처 입은 영혼들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는 구별될 자로서 말보다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에 있사오니 주님의 말씀을 듣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한태희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를 위해서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세요.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나의 삶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 찬양 받으심에 늘 합당하신 주 찬양해. 주의 그늘 아래 날 쉬게 하시니 내 영혼 만족함 없네. 찬양해 주께.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나의 맘에 참 평화 주시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주를 노래하며 나아가리라.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나의 맘에
세상 평화 주시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주를 노래하며 나가리라.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아올 때 잊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정성을 다해 준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사업을 위하여서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드리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담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억지로 하는 마음이나 인색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러한 마음들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을 담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시간들을 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힘들어하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러한 마음을 품고자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써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새로운 용기와 결단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서 곳곳에서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귀한 모양으로 채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6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이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간단하게 먼저 전달드리겠습니다. 더 라이트 찬양 모임이 돌아오는 화요일에 첫 모임을 갖습니다. 자유롭게 찬양하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모임이니까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어떠한 책임이나 그런 것들로 만드는 게 아니라요. 정말 순수하게 찬양하고 싶은 이 청년들이 뜻을 모아서 한번 시작해 보겠다. 그렇게 시작되는 모임이니까요. 혹시 이렇게 순수하게 정말 찬양하는 일에 그 기쁨으로 동참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화요일 저녁 8시 꼭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학 증서 수여식이 있었는데요. 장학 그 대상자 중에 혹시 증서를 못 받으신 분들은 예배 후에 저한테 오시면 제가 장학 증서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오셔서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예수님 안에 거합시다. 하나님 안에 거합시다. 말씀 안에 거합시다. 이제 봄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꽃도 피고 그럴 것 같네요. 참 추운 겨울을 지나고 이제 거짓말처럼 봄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봄이 되면 이제 몸이 좀 가벼워지면서 무거워진 몸을 좀 이렇게 바꿔보려고 운동을 많이들 시작하게 되죠. 저도 요즘 이제 운동을 하는 중에 있는데요. 이번 주 중에 제가 운동을 다니는 그 센터에서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이 설문조사에 대답하면 운동 기간을 연장해주겠다 이런 문자였어요. 그래서 엄청 솔깃한 마음이 들어서 이제 들어가서 그 설문조사에 이제 응답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여러 항목들 중에 평가해달라는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그 센터에 소속된 이 강사들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 그런 항목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올라가 있고 항목을 평가해달라.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다니다 보면 호불호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고 좀 별로인 선생님도 있고 그래서 평가를 할까 하다가 그냥 다 매우 만족으로 평가를 하고 그냥 제출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 마음에 이렇게 좀 흔히 말해서 긁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 주에 묵상했던 내용과 이 설문조사의 내용이 너무 결이 비슷해서 차마 그러질 못했습니다. 근데 그 설문조사 이렇게 위에 안내 문구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평가를 해달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에 비용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으면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하고 싶죠. 그리고 그 평가가 좋게 나올수록 서비스 질은 아마도 올라갈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그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평가가 생계를 이렇게 흔드는 일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책임감이 없거나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 혹은 무례한 사람들과 마주하다 보면 불쾌한 기분이 들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생각들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인간적인 생각이고 마음들인 거죠. 그런데 저는 우리 사회가 이 성과주의에 완전히 찌들어 있어서 사람을 평가하는 일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그 평가로 인해서
사람들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일에 앞장서 왔다.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나는 그저 손가락 몇 개로 하는 평가지만 그것이 모이고 쌓이면 혹은 그러한 적나라한 평가들이 누군가에게는 삶을 전체를 흔드는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들이 들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이러한 형태로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옳은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봤던 한 드라마에서 이 50대 직장 상사가 이 반가운 여자 이렇게 직장 후배를 만나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누구누구 씨 갈수록 예뻐라고 하려다가 예쁘다고 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뭐라고 해야 되지? 갈수록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했던 그런 대사가 떠오릅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가 이제는 누군가를 좋은 의미든 안 좋은 의미든 평가하는 데서 좀 벗어나자,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공감해 나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렇게 무감각해져 있었냐.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대할 때 기본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기준으로 사람들을 대합니다. 심지어 칭찬할 때도 그렇죠. 여러분들 살면서 혹은 여러분들이 했고 혹은 들었던 칭찬 중에 가장 많이 들었던 칭찬이 뭔가요? 아마도 잘했어 일 거예요. 선생님들도 부모님들도 또 뭐 친구들도 너 잘했어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칭찬을 하죠. 그런데 잘했다라는 말의 기준을 살펴보면 어떤 칭찬을 받는 대상의 기준이 아니라 칭찬을 해주는 사람의 기준으로서 하는 칭찬입니다. 잘했다라는 평가 자체가 내가 이 사람을 바라보았을 때 잘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평가해 보았을 때 못한 게 아니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잘했어 라고 이야기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그러한 칭찬을 바꿔서 좋겠다 라던가 너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기쁘다 라던가 너의 수고들이 보상받는 모습을 보니 나도 참 마음이 좋다, 이런 식으로 칭찬을 바꿔가자, 이런 이야기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정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죠. 그리고 이 인정 욕구는 평가를 통해서 채워진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진정한 인정 욕구를 채우는 방법은 공감을 통해서 채워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누군가가 공감해주고 정말 내 입장을 온전하게 이해해 준다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인정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생각들이 반복돼서 쌓이게 된 사람들이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러한 인정 욕구를 채우면서 자신의 삶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자신을 말씀하신 계시들 중에 스스로를 양의 문이라고 계시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삶에 예수님께서 어떤 존재로 찾아오셨고 또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들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또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함을 통해 어떠한 자존감을 만들어갈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양의 문이라는 단어는 좀 생소하죠. 우리는 실생활에서 양을 보는 것도 흔하지 않고 양의 문이라는 단어도 거의 들어볼 일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 이 이스라엘에는요 양들이 참 많았어요. 양을 통해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기도 했고 또 양을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강아지를 키우는 것처럼 양을 키우면서 살아가던 그런 문화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이 양들을 위한 그 집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라고 부르죠. 이 우리가 근데 두 가지의 형태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집에 딸려 있는 형태. 그러니까 집 옆에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어서 거기다 이제 양을 키우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성 밖에 들판이나 산에다가 이 간이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를.
그래서 거기서 이제 풀을 먹이고 또 이렇게 맹수나 이런 것들로부터 양을 지키는 그런 두 개의 형태의 우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말은 집 안에 있는 우리에서도 양들이 잘 수 있고 성 밖에 있는 우리에서 양들이 잘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안과 밖을 자유롭게 이렇게 오갔다는 거죠, 양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수도에는요, 양의 문, 양문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 양문은 양들이 지나다니는 통로였어요. 목자와 양이 양을 끌고 이렇게 그 문을 통해서 집으로 들어갔다가 또 들판으로 나갔다가 하는 그런 문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때 당시 예루살렘에는 총 8개의 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양문이었어요. 이름이 진짜 양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문을 통해서 양들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할 때 사람들이 그를 이 양문을 통해서 끌고 나와서 양문 앞에서 돌로 쳐서 죽였다, 이런 기사가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처음에 이렇게 들어가실 때 이 양문을 통해서 이렇게 지나가시거든요. 그때 그 양문 곁에 있던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났던 이야기, 이것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문은 뭐 성경 속에서 중요한 그 이렇게 역사들이 기록된 장소이기도 하지만 그 목적은 양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자신을 바로 그 양의 문이라고 계시하신 거예요. 실제로 양의 문은 양들을 위해 존재하는 문이었고요, 양들이 지나다니던 문이었습니다. 양이 양문으로 지나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양들이 그러면 왜 양문으로 지나갈 수 있었을까요? 양이기 때문이죠. 양들을 위해 만들어진 문이기 때문에 양들이 지나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양들이 양이라는 이유만으로 양문으로 들어갈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양의 문이 되셔서 자신에게로 오는 모든 양들을 자유롭게 양이라는 그 자격 하나만으로 지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 스스로를 계시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문이라는 것은 어떤 자격을 테스트하는 곳입니다. 그 문을 지나가려면 그 문지기에게 내가 이 문을 지나갈 자격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해외여행을 갈 때 이 공항에 가게 되면요, 여러 가지 참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돼요. 이런 거를 우리가 왜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도 참 많이 해야 되죠. 요즘은 뭐 시대가 좋아져서 좀 많이 간소화됐지만 예전에는 막 벨트도 풀고 그 신발도 벗고 양말도 막 벗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정말 깐깐하게 그 막 절차를 거쳐야 결국엔 그 게이트를 통과해서 이제 비행기를 타러 갈 수 있었죠. 우리가 그 복잡한 절차들을 막 거쳐서 지나고 나게 되면 그게 무슨 뜻이냐? 여행할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여행하는데 결격되는 사유가 없다, 위험한 사람이 아니고 여행하는데 어떤 지장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인증받는 거예요. 자격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문이라는 것은 어떠한 자격을 테스트하는 장소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근데 자기 자신을 이런 하나의 관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요, 우리가 영생으로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려면, 그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려면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 문이라,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고 나를 통해서만 그 길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또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양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문이 바로 나 자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양들이 양문으로 들어갈 자격이 양이라는 이유만으로 주어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우리이기 때문에, 내가 나이기 때문에 이미 그 자격이 주어졌음을 계시하시기 위해 스스로를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영생을 향해 가는 그 길을 위해서는
그 문을 향해 나아가는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문을 지나갈 자격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나 스스로 자격 있는 존재임을 알고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그 문을 향해 걸어서 예수님을 통과해서 그 문을 지나가면 영생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 자격을 말씀하시고자 했던 거예요. 내가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내가 어떠한 선행을 하고 공로를 얻고 내가 하나님의 그 자녀다운 합당한 일들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제서야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그러한 모든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이미 그 자격이 주어져 있음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결국 그 구원을 향해 나아가서 기쁨으로 그 관문을 통과해서 영생으로 향해 가는 일만 선택하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향해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참 수많은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마치 게임에서 우리가 캐릭터를 레벨업 시켜갈 때 어떠한 일들을 거쳐야 하죠. 우리 롤 좋아하는 그 청년들은 이거 하나 올라가려면 그 승강전을 거쳐야 하죠. 그래서 잘해서 이겨야, 그 경기를 이겨야 다음 그걸로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단계마다 주어지는 테스트들이 있고 통과해야 될 관문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학생일 때는 시험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해야 하고요, 직장에 들어가서는 업무 고과나 여러 가지 평가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받아야 합니다. 참 괴롭고 힘든 시간들이지만 그 평가를 우리가 받고 그 시간들을 감내해야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 모두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잘 이겨내고 다음 단계로 가면, 이 평가를 잘 받으면 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잘 보면 우리가 이러한 더 행복하고 더 나은 사람, 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임한다라고 생각했던 그 평가들이 때로는 나를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러한 평가 속에서 적나라한 평가들이 나에게 돌아왔을 때, 그 날선 이야기들이 나에게 돌아왔을 때 오히려 그게 나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결단했던 그 시간들이 오히려 내 삶을 망치고 내 삶의 방향들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런 일들이 되어서 우리를 괴롭게 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그리고 내가 임하고 있는 이 평가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라는 그 강력한 믿음 때문에 거기에 너무나도 모든 것들을 집중하게 되고 그 순간들 속에서 오히려 내 삶을 무너뜨리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되는 경험들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떠한 자격을 갖추고 어떠한 평가에 합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을 때 나는 너희들을 사랑해 줄 것이다, 너희들은 영생을 향해 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고 그 양의 문으로서 내가 존재할 때는 양들은 얼마든지 자신들이 통과하고자 한다면 기쁨으로써, 감사함으로써 그 자격을 얻고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어린 양과 같은 사람들이고 양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양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예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고 그곳에서 환영받을 수 있고 충분히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영원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자 하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그 평가들에 나를 맞춰서 수선하고 재단하고 나답지 않은 모습으로 실망하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고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이미 온전하게 예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루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감사함으로 또 확신으로 당당하게 그 길을 향해 나아가서 그 양의 문을 통과해서 영생으로 나아가는 일만 선택하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들로 인정받으며 자격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이 38년 된 한 병자와 예수님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 서두에 이야기했다시피 이 사건이 바로 이 양문 앞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던 중에 이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 말씀이 기록된 내용들을 잘 보면 5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이 말씀이 시작될 때 꽤나 무심한 모습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마치 그냥 우연하게 거기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말씀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때 당시 이스라엘 그 문화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이 사람은 정말 그냥 그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의 관심도 받지 못했을 거고요, 사랑도 받지 못했을 거고요, 그냥 항상 그 자리에 병풍처럼 있는 그런 존재였을 거예요. 어떤 그 사람에게 자존감이나 사람으로서의 존재의 목적을 누리거나 혹은 사랑받을 자격을 논하거나 어떤 사랑하거나 사랑받거나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어찌 보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서 그냥 그 자리에 있던 한 사람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먼저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병풍처럼 항상 있는 거기에 있던 그 사람인데 예수님이 먼저 그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그러니까 그 사람에 예수님이 관심을 가진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그 사람의 상황을 헤아리신 거예요. 쭉 훑어본 거죠. 그 다음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먼저 물어보십니다. 이때까지 이 사람은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항상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먼저 바라보시고 그 사람의 상황을 파악하고 다가가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제서야 그냥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이던 그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상황을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언제부터 있었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러나 왜 마음처럼 그게 되지 않았는지를 하나하나 예수님 앞에 털어놓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시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가게 됩니다. 이 일련의 사건을 보면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 병자, 아픈 사람을 세상에서 죄 지은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우리 사회에,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문화 안에서 이 사람은 과연 어떤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스스로의 삶을 대하면서 살아왔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떠한 평가를 항상 들어왔을지, 또 그때마다 그는 어떠한 생각을 가졌을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죠. 그냥 38년 동안 아팠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의 삶이 어떻게 채워져 왔을까를 고민해 보면 우리는 그것을 상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로나에 걸려서 혹은 병에 걸려서 기침을 콜록콜록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피하죠. 티내진 않지만 은근슬쩍 피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사람은 38년 동안 이런 삶을 살아왔을 때 사람들은 이 사람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이 사람은 말씀이 시작하는데 나오는 것처럼 그냥 거기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냥 당연하게 거기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떠한 목적, 사람으로서의 가치, 그런 평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고 다가가신 거죠. 그 사람을 바꾸신 거예요. 왜냐? 아마도 예수님의 마음 안에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적어도 이 사람이 스스로 존재의 목적을 알고 무언가라도 도전해 볼 그런 선상에 같이 서기를 바라신 것은 아닐까요? 어떠한 삶의 극적인 변화들을 보여주고, 그런 것들은 두 번째 문제고, 그냥 한 사람으로서 나는 사랑받을 만하고 사랑할 만한 사람이다라는 것만으로도 나의 삶을 가치 있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먼저 항상 그 자리에 병풍처럼 있던 그 사람을 찾아가서 먼저 이야기하시고 그 사람을 헤아리시고 그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 삶을 변화시키시고 이렇게 하신 것은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의 평가에 참 연연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세상의 평가가 내가 자원해서 세상의 평가를 기대했는데 때로는 그 세상의 평가 때문에 내 삶 자체가 변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 자존감이 뭉개지고 내 삶의 목적들이 바뀌고 내 가치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이 성적으로 너 뭐 될래? 라는 그 말이 정말 내가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것처럼 스스로를 평가하게 만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저 양의 문이다. 양들을 위해 만들어졌고 네가 만약 양이라면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기를 원하기만 한다면 너는 이미 자격을 얻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내가 묵상하고 만들어가고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삶의 목적임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10절 하반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에게 어떠한 특별한 자격을 주어지고 그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영생으로 나아가는 길을 더 순탄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을 더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다, 스스로를 이렇게 증언하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평가를 잘 받고 세상에서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좋은 사람으로서 자격을 얻고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사랑받을 만하고 우리가 이미 존재만으로도 가치의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힘으로써, 그 사랑으로써 내 삶의 새로운 영역들에 도전하고 내 삶에서 새로운 것들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고 내 삶을 바꿔내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고 증명하고 증거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의 목적을 증명해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가에 무너져 내려서 내 삶은 가치가 없고 그냥 나는 존재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내 삶을 낭비하고 허비하면서 스스로 멈춰서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나는 이미 자격이 있고 나는 이미 사랑을 받았고 앞으로도 사랑받을 만하고 나는 내 존재만으로도 존재의 목적이 있고 가치 있는 사람임을 스스로 확신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것을 증거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코람데오 청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그것을 증명하셨어요. 우리가 가치 있고 이미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얻은 사람임을 증명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자격을 얻은 사람답게 그 관문을 통과하는 일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계시하시면서 그 문을 향해 나아가고 그 문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고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 삶의 행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그 문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자격을 얻었고 이미 우리는 충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인정받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서 부활로서 그 모든 것들을 증명하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것을 받은 사람들답게 당당하게 그 길로 나아가서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바꿔가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예수님께서 대체 왜 십자가에 그렇게 모진 고통을 당하셨고
왜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왜 나에게 그것이 은혜가 되는가? 이러한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생각들이, 그 마음들이, 그 감사와 그 사랑이 내 삶을 바꾸는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확실하고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될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정말 그 자격을 얻은 사람들답게 우리의 삶의 목적을 증명하고 가치를 증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자격을 얻은 사람임을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들을 통해 내 삶을 조금 더 당당하게, 결단력 있게, 정말 가치 있는 사람들로서 그 삶의 자리를 만들어가고 개척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양의 문을 통과해 영생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확실한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양의 문을 담대한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당당하게 통과하는 그러한 사람들로서 세상 가운데 우뚝 서서 세상의 평가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러한 사람들로서 감사함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양의 문이 되셔서 우리를 자격 없이 사랑해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을 가치 있는 사람들이라 말씀하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 그 예수님을 붙잡는 삶을 통해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의 자리들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평가나 인정에 따라 내 삶을 만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내 삶의 존재 목적이나 내 삶의 가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증명하셨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서 정말 그 믿음으로써, 그 결단력으로서, 그 삶의 가치들로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담대한 삶, 결단력 있는 삶, 풍성함을 누리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잠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말씀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양의 문이라 말씀하시며 그 문을 지나가는 그 모든 양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써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평가에 무너지고 세상의 인정 가운데 내 삶의 목적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셨는지를 다시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목적과 내 삶의 가치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고 그 마음을 품음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삶을 영생으로 나아가는 그 길의 확신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평가 가운데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내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로 두고 그 온전한 목적으로서 그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미 자신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셨고 내 삶의 가치를 증명하여 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마음에 받아 누림을 통해 내 삶의 자리들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 내 삶의 자리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러한 사람들로 서서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써 내 삶의 자리들을 굳건히 나아가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라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삶을 통하여서 내 삶을 결단력 있게 한 걸음씩 내디딜 수 있는,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자격 없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 누리고 날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들을 온전히 묵상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를 고민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자리들을 고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통하여서 내 삶의 시간들을 채워가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결단력을 주시고 잃지 않을 수 있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나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 자신의 존재의 목적과 자존감에 대해 고민해 봅니다. 때로는 세상의 평가와 인정이 나를 결정해 줄 것 같고 그것에 너무 연연하다가 삶이 무너지는 것이, 좌절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양의 문이 되어주셔서 자격 없이 조건 없이 기쁨으로 그 길로 나아가는 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언제나 당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는 사람들로서 우리의 삶의 가치들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평가에 무너지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고 나의 삶의 자리들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써 세상 가운데 나를 드러내고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고 그 믿음으로써 풍성한 삶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실 하나님을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삶의 자리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응원하고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간절히 믿고 또 소망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평가나 인정을 통해 나의 존재 목적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 나의 삶의 목적을 찾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코람데오 공동체원들 위해,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지만 우리와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는 모든 공동체원들 위해, 그리고 나라의 부름을 받고 먼 길을 떠나는 사랑하는 형제와 자신의 학업을 위해 바다 건너로 떠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코람데오 청년부 박찬우 청년입니다. 저번 주부터 이렇게 영상이 막 나왔는데 궁금해 주셨다면은 네, 일단 감사드리고요. 우선 더라이트 사냥 소규모 집회는 거창하게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나갔던 그 아른했던 순간들을 다시 기억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는 그냥 그런 잠깐의 자리를 맞는 것밖에 없습니다. 해야 할 것 같은 책임감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그다음에 하나님을 더 집중할 수 있게끔 정말 고민 많이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노력 때문에가 아니라 정말 그 자리에 나와서 빛내주는 것만으로 요 근래 세상의 시선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지쳐 있고 힘들었다면은 그런 여러분들의 청년의 때에 신앙생활에 정말 하나님의 따스한 빛이 가득하게 이렇게 임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하고 또 바라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빛이란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왔죠. 그래서 코람데오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빛내주었으면 하는 바람에 더 라이트라는 집필명으로 이제 이름을 컴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일 모레 21일 화요일 8시 5층 고등부실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오시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코람데오를 떠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일본으로 가게 되는 이주원 형제와 군입대를 하게 될 박하준 형제인데요. 이 두 분은 지금 앞으로 나와서 기도 제목을 같이 공유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이주헌입니다. 자, 다음 주에 이제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학교를 다니게 돼서 그래서 일본 돌아가서도 잘 지내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가서도 잘 지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2돌의 2002년생 박하준이라고 하고요. 이번 주 주일을 마지막으로, 그리고 내일 이제 진주로 공군 기본군사 훈련단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기도 제목이 차고 넘치긴 하는데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로 건강하게 몸에 그런 다침 없이 잘 마치고 올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어쨌든 제가 가는 그 자리에서도 저의 그리스도인의 색깔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묻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묵묵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그분을 전할 수 있도록 응원을 많이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두 번 다 잘 다녀오시길 바라겠고, 축복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